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요. 바른 말씀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마디로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나눴었는데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배경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을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박해하던 시기에 사도 바울 역시도 1차 가택, 먹고 살 수 있는 그냥 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와는 차원이 다른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직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가택 연금 상태가 아니고 이 지하 토굴처럼 5m, 2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좁은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죽어나갈 것을 기다리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여기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로 저기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기둥 같은 게 있죠. 거기에 사도 바울의 목이 달려 있고 거기서 이제 칼로써 목을 베서 순교당하는 사도 바울의 순교 자명을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조각처럼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대할 때 제가 빙의가 됐어요. 빙의가 돼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비장했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디모데 후서 말씀. 디모데 전서는 그 이전에 써진 거고, 이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에서도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제는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예요. 잘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해달라고 술과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예요. 그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와 같이 이미 자기의 삶을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것처럼 다 쏟아놓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떠날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이 주중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밤에도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묵상을 하는데 이 주마등처럼 지난 사역들이 쫙 스쳐져 가는 거예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요. 구역장님들이 생각나고 함께 헌신했고 함께 충성했던 그 선생님들이 막 생각나요. 그 중에서 딱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서울의 그 노원구의 꽃동산 교회에서 한숙희 선생님이라고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 그림 그리는 솜씨가 없잖아요. 성탄절에 블랙라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미술 선생님 학원으로 제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동안 일주일 내내 제가 노원까지 그냥 승용차로 가면 1시간인데 지하철 타고 가면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거든요. 거기를 매일 출근했어요. 파트 사역자인데. 예, 금, 토, 일만 출근하면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계속 출근하면서 이거를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만들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 선생님 그 작품을 올리고 엄청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열렸어요. 지금 벌써 10년이죠. 지금도 연락이 오시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연락이 오시는데 한 5년쯤, 6년쯤 됐을 때 선생님이 막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그때의 영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작품을 올렸다는 거야. 그 동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 주변 분들이 그러더래요. 2014년 이후로, 2014년 초등부 그 블랙나이트 공연 이후로 가장 멋졌다고 그런 칭찬을 이 선생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생각나서 이 영상 보내드려요. 감사해요. 카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죽기 직전에 이 선생님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송복녀 집사님, 오늘 나의 생이 마감된다면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싶대요. 엄청난 믿음이네요.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 뵐. 너무 엄청난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꿈속에서 나타났더니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런 농담 섞인 예화를 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천국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권춘희 권사님, 오늘 나의 생이 마감된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이 마지막 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빼고 자꾸 정답만 말하니까 하나님 빼고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한 번씩 불러야죠. 얼굴 봐야죠. 자, 우리 민혁이 아직 어리지만 오늘 나에게 마지막 삶이 주어지고 오늘 딱 하루만 살 수 있대.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함께 그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네?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준이는 아는 것 같아요. 도준이는 알아요? 몰라요? 도현이는? 오늘 딱 하루만 살 수 있어. 그럼 누구랑? 동생이랑. 엄청나네. 우리 아이들은 보통 엄마를, 아빠를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엄청 서운하겠어요? 네. 자, 우리 강성민 집사님. 강성민 집사님은? 어머니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어머니가 보고 싶죠. 우리 조명 집사님. 엄마,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 김순자 이모님. 일평생 이 불교 쪽에 가까웠죠. 그러시다가 네가 개척하면 오겠다고 해서 이거 모신 거예요. 2년 전에 전도했는데 3년 됐죠, 3년. 우리 이모님이 오늘 내게 마지막 삶이 주어지면 누구를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지금 바울처럼 빙의가 돼보는 거예요. 누구래요? 전달 좀 해주세요. 유병문 성도님, 전달 좀 해주세요. 스피커. 누가 보고 싶대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가장 먼저 보고 싶어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가히 없죠. 끝이 없죠. 우리 창대. 오랜만에 또 휴가 나와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우중이.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 자,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생각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한번 품어보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누가 생각날 것 같아요? 아까 그 선생님 빼고 이제 제가 개척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육체의 가족이면서 우리 가족들도 있으니까 육체의 가족이면서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 패스웨이의 성도들 마지막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면서 또 가족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날 것 같아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바울 역시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에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그를 낳았다고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그 한 사람에게 디모데와 함께 울고 웃고 또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아들로 불리울 만큼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디모데가 이 마지막 이 감방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생각났던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 주님의 교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그거인지는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 사실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어성경 수요일 금요일에 목요일 교회 재정 세미나에 목요일 저녁에는 또 우리 어머님 생신에 금요일 날에는 또 노래교실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신방 좀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생일이라고 생일 신방 갔다가 너무 바빠서 금요일 저녁에는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담되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 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부담이 돼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원래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도 좀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같이 가자고 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또 전도사님, 목사, 전도사님, 또 선생님, 교사들은 사명이니까 무조건 가야죠. 그래서 전날 밤 카톡을 보내고 맨투맨 전화를 다 해서 무조건 가야지 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 전날 밤 뭘 고민했냐면 내일 아침에 일찍 가면은 배가 고플 텐데 밥도 못 먹고 올 텐데 그 마음에 김밥을 준비해야 되나 그 밤에 나가서 그러다가 아침에 일찍 전날에 검색해 보니까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54분 나오는 거예요. 30분 멀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면 김밥을 사가지고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맛있게 대접을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출발해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유준상 집사님, 우리 성규 집사님이 카메라를 딱 들고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막 찍어대는 거예요. 그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여기서. 그냥 끝났다. 그래서 저는 싹 빠져가지고 TNT 부서가 있고 또 스팍스 또 다음 어린이 부서가 있어서 그 어린이 부서에 가서 목사님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구하고 또 비타오백 3박스를 사다가 그쪽에 1박스 갖다 주고 이쪽에 선생님 2박스를 갖다 줬어요. 우리 그 인태 선생님 그 바탕화면에 그 사진이 좀 있어요. 우리 사진을 좀 한번 그러면서 이제 딱 끝났는데 막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 할 거 없이 막 쏟아 놓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이미 저는 자문 구하고 상담 받고 딱 왔는데 파악이 다 끝난 거예요. 개회식부터 핸드북 소그룹 모임에
대그룹 찬양 율동, 예배와 말씀, 선생님들 단복에 막 붙은 배지들, 또 다양한 게임, 또 선생님들의 필요성과 이 역할의 중요성, 이런 걸 막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본관인데, 쭉 넘겨. 이게는 대예배 드리는, 대그룹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한 교사 포함해서 아이들 60명, 선생님들 한 15명 정도, 한 75명, 8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들 단복 위에다가 뭘 배지를 막 붙였어요. 말씀을 암송하면 요거 하나, 올림픽 나가면 요거 하나, 이런 다양한 칭찬 격려하는 배지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마찬가지. 이분은 제가 제일 부러운 선생님인데, 이 서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어와나가 100명도 갈 수 있고 200명도 갈 수 있고 1000명도 갈 수 있어요. 이 서기 선생님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행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그거를 다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렇게 이제 우리 스팍스 아이들 다음 단계 TNT 단계인데, 어와나 여기다 말씀을 암송하면, 핸드북을 완성하면 여기다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자부심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자기 생각을 써 넣을 수 있는 수준의 단계로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수준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요거는 미랄 통장이라고 어와나 칭찬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여기다 기입을 해주더라고요. 요거는 주님의 교회에서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름 노력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랄 통장. 이게 처음 이게 원래 제가 1번부터 순서를 했는데 이게 순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뒷모습만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침에. 생각나는 동력자들. 제가 죽음의 순간에 이 선생님들, 전사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죠. 저거. 마태복음 18장인가요? 18장을 통째로 암송하면 배지 하나 떠주고. 저거를 저런 밤마다 저런 훈련들을 하고, 다음. 자, 어드벤처. 이게 제일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좀 많은 친구. 선생님들이 있는데 내 구탱이에서 이 깃발만 해요. 딱 심판만 봐요. 4명의 선생님들이 심판만 봐요. 딱 해서 1등, 딱 해서 2등, 딱 해서 3등, 딱 해서 4등. 요것만 해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지막 인사하고 제가 갔는데 우리 의자랑 똑같은 의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한 방 찍었어요. 이제 모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 모여서 전사님이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회를 잠깐 갖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자마자 우리가 인사 이제 사진 기념 촬영을 하고, 이제 기수 입장부터 아이들 뭐 지그재기 도는 게임, 또 끝났나요? 넘어가 보세요. 다 끝났나요? 이 순서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이건 핸드북 하는 이제 1부 게임 시간 끝나고 2부 말씀을 암송하면서 핸드북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고, 핸드북 시간, 게임 시간. 선생님들, 스텝 선생님들이 회계, 서기,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안내하고, 선생님 여기 각 팀별로 배치가 돼서 도와주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제일 탐나더라고요. 서기 선생님. 깃발 너무 중요하죠. 저기 그 게임 디렉터 집사님인데 여기 한가득이에요.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가 돼가지고 너무 많은 말씀을 암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게임 디렉터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요. 사방 줄다리기 뭐 하는데 54분 정도 어제 가서 이 모임을 갖고 왔어요. 우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른 아침부터, 오늘 아침에 또 막 카톡이 왔어요. 막 샷다문이 안 열린다고. 주일 예배인데 7시 반에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끝나고 대하 먹거든, 대하. 대하 삶겠다고 오시고, 또 주변 청소해 주시고, 또 우렁각시처럼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냉장고 탁 청소해 주시고 가시고, 또 어제 밤 새도록 오이 2박스를 썰었대요. 2박스를 썰어가지고 샐러드를 만드느라고 죽다 살아났다고. 여러분 오늘 햄버거를 먹으면서 눈물을 젖은 빵을 먹어야 됩니다. 눈물 젖은 감동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냥 햄버거 이거 뭐네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1시간 전부터 와서 악기로
또 세팅으로, 방송으로, 음향으로, 어제 토요일 또 악기며 의자며 다 세팅해주고 집사님들부터 보이지 않게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가 가능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하다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런 동력의 기쁨과 함께 자원하는 피곤함, 자원하는 수고함, 자원하는 땀과 눈물의 소고를 아끼지 않았던 디모데가 마지막 순간에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떠오른 그 제자 아들 디모데에게 뭘 남겼겠어요? 넘겨주세요. 마지막 순간에 성경론을 전한 거예요. 성경론. 네. 오직 복음의 말씀, 바른 말씀,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가르치고 거하고 전파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와 같은 영적인 믿음의 동력자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바른 말씀,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거하고 전파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따라서 읽어보고 1장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외치다가 그는 단두대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던 거예요. 마치 140여 년 전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목베임 당해서 죽고 그 성경 하나로 우리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이르는 경제 대국이 된 것. 그 선교사님의 피 묻은 눈물 때문이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는 은혜를 몰라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했어요? 처음에 병원 줘주고 학교 줘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줬어요.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전신이 이화여학당, 배제대학교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개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때문에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외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장에서는 들은 바 바른 말,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켜낸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렇듯 아름다운 것, 곧 들은 바 바른 말, 바른 복음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소명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행위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 구원도 소명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의 선물을 값없이 조건 없이 받게 됨을 꼭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이제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반전이지요. 너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으로도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썩어야 할 육체를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못했던 삶, 말씀에 기울이지 못했던 삶,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삶, 오히려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왕노릇하려고 했던 죄된 삶을 말씀의 거울로 나를 점검하고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인 수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적인 수술, 썩어져야 할 것들을 계속 잘라내 버려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통하여 내게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가는 생명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복음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고난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1차 같은 연금 상태가 아니라 또다시 감방에 갇히고 또다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이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 때문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는 절대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의탁하신 복음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비록 지금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복음을 끝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의 부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 취미생활보다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취미생활, 또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영화나 TV에 두세 시간 넉넉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의 삶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에 또 맛집 멋집들을 찾아다니라고 이곳저곳을 쏟아내며 가진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내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와 교사와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의 이 뜨거운 외침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말씀의 검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과 수고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자원함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찬양